네, 11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뒷부분의 말씀을 좀 더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시편 51편을 읽다 보면 불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바로 4절인데요. 어제 우리가 3절까지 봤고 오늘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게 왜 불편하냐면 다윗이 너무 뻔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충신 우리아를 속이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 딴 거 다 그만두고 우리아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야 다윗이 정말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영화 밀양이라는 그 영화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 전도연이 나오잖아요. 그 전도연의 아들이 납치를 당해가지고 유괴를 당해가지고 돈을 요구를 하는데 유괴범이 결국은 돈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시체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을 다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냥 삶이 다 망가진 거죠. 근데 약국에 찾아갔더니 그 약국의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약국의 집사님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앓고 있는 것은
이건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 그 약국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전도연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신앙심이 깊어지면서 그 유괴범, 납치범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정말 후들후들 다리가 떨리고 손이 떨리지만 용기를 내서 그 유괴범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신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유괴범이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너무나 태연자약하게 자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뻔뻔스러운 유괴범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윗은 내가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가 밧세바에게도 그렇고 우리아에게도 그렇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피해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까?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죄를 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이 다윗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우리아에게나 혹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었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놓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악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악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악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악입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두려운 심판과 그 하나님의 두려운 정죄를 감수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무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달게 죄를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어제 내용에서도 1절부터 3절까지를 쭉 보시면 전부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나의 죄라고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요셉의 상황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주인에게 범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왔던 유혹은 그것이 1차적으로는 사람에게 짓는 죄인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하나님에게 짓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다윗이 요셉이 뻔뻔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이 모든 심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0절부터 보시면 새로운 반전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다윗의 이런 점이 참 좋아요. 그는 우울하게 시작하지만 우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창조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에게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러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다윗 못지않은 많은 죄악들을 지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마음, 새로운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17절입니다. 17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찢겨진 심령으로, 짓밟힌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것을 기쁨의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다 찢겨져 버려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이 널브러져 있을 때, 이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1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11개월이 지나갔어요. 2020년은 이제 겨우 한 달 남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범죄하고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찢겨진 심령으로 나아가 짓밟힌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2020년의 마지막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꼭 우리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찢겨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창조를 주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도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 동안 그 한 달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시간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